요즘 기온차가 심해서 독감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성가대의 모든 분들, 주님께서 주신 모든 그 귀한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매해마다 분주한 연말과 새해의 첫 달을 이렇게 보내고 나면 바로 캘린더를 확인하고 준비에 들어가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순절과 부활절입니다. 올해도 곧 2주 후면 Ash Wednesday, 재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이 다가오면 한국 교회,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개신교와 천주교까지도 특별 말씀, 사순절 묵상, 여러 가지 모양의 금식 등을 계획하며 중요한 절기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다수의 회사들과 제조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사탕과 초콜릿을 만드는 회사들은 발렌타인스데이 2월 14일이 지나자마자 전념을 다해서 부활절에 관련된 캔디와 초콜릿을 대량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부활절이 할로윈 날 다음으로 판매 이익이 가장 많이 남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사순절과 부활절기에 그로서리 스토어들만 둘러보아도 미국의 온 시민들이 부활절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크리스마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 아닌 산타클로스나 선물을 주고받기 바쁜 하나의 명절이 된 것 같이 부활절 또한 비기독교인들에게는 영적인 의미가 결여된 그냥 상품화된 기념일이기 때문입니다. 캔디와 초콜릿 회사들이 가장 돈을 많이 버는 탑 3days가 아이러니하게도 모두 기독교 종교 기념일입니다. 가장 많이 팔리는 첫 번째 날은 성인들의 삶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로 시작되었던 할로윈데이, 두 번째는 부활절, 그리고 마지막은 성탄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절기와 성일로 기억되어야 하는 날들이 영적인 의미와 거룩함을 상실하고 상품화된 기념일로 인식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토퍼 모어라는 미국 신학학자는 요한 1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Not Every Spirit 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우리가 어떤 것을 믿는다고 할 때에 어떤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다는 것은 동시에 다른 무엇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 포함되어야 하며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만 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믿지 않고 부정하는지 분별하고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땐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불교를 믿지 않고 힌두교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과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지만 나는 내가 믿는 것만 알 뿐이지 믿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무엇을 믿지 않는지 무엇이 진실이 아닌지에 대해서 시험하고 분별하지 못한다면 내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바르게 가지고 살고 있는가에 대해 반문할 수밖에 없다고 몰스 박사는 말합니다.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신학적인 변질된 복음이나 이단적인 가르침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주 토론하고 분별하려 하며 우리 안에 그 속임의 가르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노력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런 신학적이고 성서적인 부분이 아니라 기독교의 역사와 교회의 문화 속에 내려져 있는 전통들 중에 하나님에게서 낳는가를 시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탄의 모습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새벽 기도에서는 예언서를 묵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스가랴서 5장 5절부터 11절까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앞으로 나와서 나에게 고개를 들고서 가까이 오는 물체를 주의해 보라고 말하였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내가 물으니 그는 가까이 오는 그것이 곡식을 넣는 뒤주라고 일러주면서 그것은 온 땅에 가득한 죄악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 뒤주에는 나무로 된 뚜껑이 덮여 있었다. 내가 보니 뚜껑이 들리고 그 안에 여인이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천사는 나에게 그 여인이 죄악의 상징이라고 말해주고는 그 여인을 뒤주 속으로 밀어넣고 뒤주 아가리 위에 납뚜껑을 눌러서 덮어버렸다. 내가 또 고개를 들고 보니 내 앞에 두 여인이 날개로 바람을 일으키면서 나타났다. 그들은 학과 같은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그 뒤주를 들고 공중으로 높이 날아갔다.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저 여인들이 그 뒤주를 어디로 가져가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가 나에게 대답하였다. 바빌로니아 땅으로 간다. 거기에다가 그 뒤주를 둘 신전을 지을 것이다. 신전이 완성되면 그 뒤주는 제자리에 놓일 것이다. 스가랴 선지자가 본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오랜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키시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회복의 새 역사를 쓸 수 있는 은혜를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서 섬기었던 이 우상의 여신의 우상을 거룩한 땅에 와서도 계속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추수 때 곡식의 양을 재기 위해 사용되었고 또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여신을 숭배하는 방, 컬트 룸으로 명칭되었던 뒤주, 히브리어로는 에파안에 그들이 섬기던 여신을 가두어서 바빌로니아 땅으로 되돌려 보내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죄악으로 가득 찬 우상을 품고 있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고대 바빌론, 이집트와 아시리아 국가들이 섬기던 신들 중 제일 강하고 중요했던 신들은 바알과 이시타라는 여신이었습니다. 이 이시타라는 여신은 symbol of war, love, sex, and fertility, 즉 전쟁, 사랑, 문란한 성행위와 다산의 상징인데 이 여신을 숭배하는 전통은 구약시대뿐 아니라 신약시대 이후까지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교인들에게 성적인 죄에 대해서 강경하게 가르쳤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당시 고린도에서 널리 관행되었던 temple prostitution, 성전 매춘 행위가 아직도 그들의 삶 속에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매춘 행위의 배경에는 그러한 예식을 통하여 숭배받고 있는 이시타 여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여신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드릴까요? 부활절을 미국에서는 영어로 무어라고 부르지요? 예, 이스터라고 합니다. 이 이스터가 어떤 단어에서 나온 말인지,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시면 제가 설교하기가 좀 더 쉽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와 설교 때 그리고 4부 예배 설교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스터라는 단어의 원조는 이시타입니다. 바벨론 여신이죠. 이시타가 세월이 흐르면서 유럽 쪽으로 퍼지면서 숭배되었을 때는 에스드레라는 이름으로 불려졌고
EASTRE에서 스펠링 한자만 바뀌었죠. 끝에요. EASTER로 이스터가 된 것입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 표정인데, 예. 저는 이 사실을 처음 접했을 때 너무나 충격적이고 믿어지지가 않아서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심지어는 신학까지 공부하였지만 이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배우거나 아니면 접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어로는 부활절이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미국에서 부활절의 마스코트로 제일 많이 사용되는 상징들이 무엇이죠? 잘 아실 겁니다. 토끼와 계란이죠. 예, Easter Bunny and Eggs죠. 거의 대부분의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특히 주일학교에서는 부활절 이스터 선데이 때 숨겨진 계란이나 계란 모양의 캔디, 초콜릿을 찾는 에그 헌팅이라는 행사를 하고요. 어른들은 달걀을 삶아서 색감과 모양을 예쁘게 칠해 선물로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에도 그런 전통이 있지요. 그런데 도대체 토끼와 달걀이 부활절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궁금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성서에 근거하여 내려오는 전통이나 상징들은 아닙니다. 하물며 토끼의 새끼들은 달걀로 부화하지도 않는데 왜 단짝처럼 이스터 버니와 이스터 버니 래빗과 달걀들이, 액들이 꼭 붙어서 부활절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여신 이시타와 민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시타의 신화에 따르면 하늘에서 큰 달걀이 하나 떨어졌고 그 달걀을 깨고 나타난 신이 여신 이시타입니다. 그래서 그 여신 숭배와 함께 많은 곳에서 달걀도 숭배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시타라는 여신의 상징 중에 하나는 다산인데요. 동물 중에 다산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동물이 토끼입니다. 토끼들 중에 어떤 종류는 1년 내내 임신을 하고요. 출산할 수 있으며 한 어미가 죽기 전까지 1000마리의 더 놀라시네요, 이걸. 1000마리의 새끼까지 낳을 수가 있어서 미국에서는 multiply like rabbits, breed like rabbits 라는 말을 다산을 비유할 때 쓰이기도 합니다. 이스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진실을 아는 많은 미국 교회들은 부활절을 더 이상 이스터 선데이라고 부르지 않고 되도록이면 resurrection day 아니면 risen Sunday라고 바꾸어서 부르는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토끼와 달걀이 부활절을 상징하는 이유가 봄과 새 생명을 뜻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이들이 토끼와 달걀의 의미가 무엇인지조차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이 교회의 문화이고 내려오는 전통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도덕적, 윤리적 아니면 영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보다 기독교 역사와 교회 문화 안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배어있는 그릇된 문화 전통들, 특히 우상 숭배의 잔해를 분간하여 내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종교라도 세월이 흐르면서 다른 종교의 문화와 전통, 풍습 등이 접목되기 때문에 종교의 순결함과 순수함을 지키기는 참 어렵습니다. 미국도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세워졌지만
교회 안에는 이런 기가 막힌 우상숭배의 문화가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도 혹시 이러한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깊게 살펴보고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한인 미국 이민교회로서 미국에 살면서 미국 기독교 문화를 분별하지 않고 무조건 흡수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 안에 우상 섬김의 문화나 습관이 남아있는지 믿는 자들이 항상 시험하고 분별하려 노력했다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경멸하시고 거룩한 땅에서 내어 쫓았던 이 여신이 수천 년의 세월을 살아남아 그의 외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인류에게 선물로 주신 이 부활의 역사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을 그녀의 이름으로 부르고 그녀를 상징하는 토끼와 달걀로 교회를 가득 채우는 이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매해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리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일학교 교사분들께서 함께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머릿속에 올해도 이스터 에그 헌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은 어떤 분들은 달걀을 삶아야 되나 안 삶아야 되나 고민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저로서도 이렇게 문화적, 사회적이고 전통적이며 영적인 부분들이 모두 섞여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진리를 찾고 알려는 것보다 진리를 깨달은 뒤에 옳은 것과 그릇된 것을 분별한 후에 그것을 어떻게 실천에 옮길 건지가 더 어려운 과제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흙과 백으로 나누는 것을 그릇되게 보고 믿지 않는다고 분간하는 것을 차별한다 또는 narrow-minded, 속 좁다 일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린이 사역을 할 때에 이스터뿐만 아니라 할로윈이나 성탄절처럼 이렇게 진실되지 못한 문화와 융합되어 있는 기념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셀러브레이트 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스터에 대한 진실을 알고 난 뒤에는 이제까지 해왔던 에그헌팅을 계속해야 하는지, 할로윈 날에 대한 진실을 알고 난 뒤에도 행사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트릭 or 트릿 캔디는 나누어 주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등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은 것이 사탄이 하나님에게로 온 이런 거룩한 날들을 교묘하게 변질시켜서 속여서 더럽혔다면 우리도 그 사탄의 계교를 변질시키고 더럽혀서 다시 거룩하게 회복하는 노력을 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들이 학교와 사회에서 모두 기념하는 할로윈 날을 무조건 나쁘다고 배척하고 기념치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할로윈 날의 행사를 계속하되 원래 이름인 성인의 날 축제 All Saints Day Festival로 짓고 무서운 분장을 입고 오는 것은 금지하되 선하고 재밌는 분장을 입고 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를 통하여 어머님들과 부모님들께 변질된 할로윈의 역사와 자신을 무섭지 않고 재밌고 친근한 모습으로 속여서 다가오는 사탄의 술수에 대해서 가르치고 마지막으로 무섭고 악한 분장을 하고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그들의 안전과 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어느 행사보다도 더욱더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며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 하십시오.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오늘 봉독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기독교가 역사의 흐름 속에서 많은 부분을 분별하고 구분하여 지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상과 겸상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르고 거룩하게 섬기려 노력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다. 모든 세대가 무엇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인지 분별하여 거룩함으로 그를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할 때에 우리를 부르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며 그 인도하심을 받는 워싱턴 한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 안에서 섬긴다 하면서도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증오하시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 안에 품으며 살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깨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항상 시험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고 당신의 백성을 만나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 외에는 그 어느 무엇도 이곳에 합당하지 않으며 이 성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고 경배받으시는 곳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이 거룩함을 분별하여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